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와 같이 신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바뀐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복종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그분께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서 앉아 계신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맞죠? 예수님을 주인이요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더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죄 기록들이 삭제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과 행적들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오늘 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좀 그렇지만 이 법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함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법은 하늘의 법인과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법이죠. 바로 이 우월한 하늘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우리를 석방시키신 겁니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법이 명령하신 겁니다. 내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당장 풀어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위치, 지금 현재 어디 계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육신으로 막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라고 하세요. 이 말은 주님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의 영혼을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웃시키는 겁니다. 퇴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어려워졌습니다. 남들 눈치도 있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당당하고 또 떳떳하게 예배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건물에 가야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거다. 너희가 진정 지혜롭게 되고자 하느냐? 차라리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그것들 곧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줄 알아라. 21절에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또 내가 아는 유명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한 번이라도 만나봤거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따랐던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뉴스에 나왔건 또 책에 나왔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교회나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능력 있는 설교자들, 선교사들, 유명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신앙적 멘토로 삼습니다. 너도 나도 유명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자랑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바울, 아볼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죠.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답니다. 세상 그리고 생명, 게다가 사망까지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실제 바울이 누구 것이었겠습니까?
또 세상 생명, 사망은 누구 것이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답 다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현재와 미래는 누구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주신 걸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 자랑할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사람들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다 주셨잖아요. 이 귀한 걸 누리지 못한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또 그 사용 방법도 모르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금은보화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님을 통해 이 보물을 간혹가다 발견합니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또 예수님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야말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삶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성령 충만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그것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죠.
때마침 잔치를 즐기는 자리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황급히 전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9절 10절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뭐라고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적이 성령 충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2장 5절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물로 항아리를 채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생겼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으로 바뀐 겁니다. 메마른 땅 같은 내가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둘째는 내 마음의 항아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쓸데없는 염려들, 또 그동안 배워왔었던 성경 지식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해요. 자, 이제 말씀이 내 아귀, 내 목까지 채워져야겠죠? 짧은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실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볼 수 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배하도록 하면 내 메말랐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새롭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말씀을 먹고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생명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나는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면서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처럼 주님의 포도즙을 흘러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성도 여러분, 견고한 마개로 밀폐시킨 항아리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 항아리를 깊은 물속에 담급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아직 물속에 다 잠긴 건 아닙니다. 아직 항아리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마개를 열겠습니다. 그러자 물이 순식간에 항아리를 채웁니다. 이제 항아리의 안팎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항아리는 물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으로 저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저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입니다. 제 머리가 아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직접 깨달은 이 말씀은 내 평생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인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절대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말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걸 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길을 잃게 됩니다.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습니다. 새까맣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등불 없이 빛도 없이 걸을 수 있습니까? 그저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위험에 반드시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경고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은 절대 권위인 성경의 저자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땐 꾸짖으십니다. 엄격한 훈육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을 땐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성령님께서 상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에게 배워야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문제에 부딪히면 우선적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하죠. 해석 안 되는 말씀이 발견이 되면 바로 인터넷이나 주석서를 뒤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 안에 성경을 쓰신 장본인이 살아계시는데, 가르쳐 주시려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린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이겠습니까? 성령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성령님께 먼저 직접 여쭤보고 직접 배우셔야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실체를 모르고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나 주석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성령님보다 절대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이 처음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해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님께 직접 배우십시오. 사람에게 배운 것과 성령님께 배운 깊이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말씀이 사람한테 배웠을 때는 그 말씀이 내 관념 속에 죽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먼저 바꾸고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을 말씀 꼭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할지니라. 완벽하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은 짝이 되세요. 짝꿍이세요. 성령님 없이 말씀이 역사할 수 없고 말씀 없이 성령님 혼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떤 경우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단들이 파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힘을 얻는 것도 성령님 없이 말씀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들이 생긴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무명한 성령의 사람들의 부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학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의 전부에 가깝게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지혜가 어찌나 뛰어난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고 차원이 다른 그들의 용기와 믿음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성품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던 황제나 왕 같은 치리자들은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성령님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그분을 오해하고 의심했습니다. 제멋대로의 삶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제 누가 당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담대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성령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